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오늘도 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마음을 드리며 또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여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코로나 백신 실험 지원자 82세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82세의 미국 미시건에 사는 로널드 스콧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백신 실험에 지원하였고,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미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영국과 중국, 미국에서 동시에 개발하여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가면서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백신은 독성을 줄인 병원체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체계를 만드는 원리로 만들어지는데, 결국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해서 임상실험에 임해야 이 백신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꺼리는 이 백신 테스트에 82세의 할아버지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혹시 생길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니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서 오는 여유롭고 넉넉한 인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로널드 스콧이라는 분은 25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전직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시작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감동이었고 또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탁의 대가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또 자기와의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무엇인가 들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시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쫓는 많은 사람들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인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 또한 산상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복 있는 사람, 곧 천국 백성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을 규정하고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역할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처음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있게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신분에 맞는 사명을 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 되고 사자가 초원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소금이고 우리의 신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의로운 행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신약 시대가 가지는 엄청난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빛과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빛으로 살아갈 수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 소금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고 이미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을 시작으로 그 후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빛으로 소금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코끼리 말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하여 새끼 때 긴 줄로, 튼튼한 줄로 말뚝에 박아서 새끼 코끼리를 길들입니다. 어린 코끼리는 처음에 그 말뚝을 뽑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어서 그 말뚝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몸집이 커지고 힘이 점점 생겨 이제는 성체가 되었음에도 그 코끼리는 그 말뚝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몇 번 시도해 보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끼리는 이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기에 나는 이미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의 변화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의 온전한 자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교회 안에서만 은둔해 있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의 소금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금 앞에 분명히 세상의라는 말이 붙어 있고 또한 빛 앞에도 세상의라는 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별되고 보호된 곳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온실 안에 있는 식물이 아니라 노지에 있는 식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고친 자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세상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희생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소금처럼 우리의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살맛 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도 있지만 땅을 단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도자기를 구울 때 꼭 소금이 있어야 도자기가 더 단단해집니다. 또한 대형 보일러를 돌릴 때도 여러분 소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막고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맛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교회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주에 송파의 한 교회 이름이 나오니 더 마음이 힘이 듭니다. 소그룹 중주의 명령을 가운데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또 단체로 회식을 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전도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더 주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 더 잘 살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몇 주 전에 서초의 한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한 9,000명의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지킬 것을 지키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지키고 더 본을 보여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모양이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대형교회가 뉴스에 나오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소금으로, 더 세상에 필요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더 적극적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우리는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대해서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로널드 스콧이라는 할아버지와 같은 구별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선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또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여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이 선행이면 그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악행일지라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소금이기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더 매몰찬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성이자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맏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빼앗긴 빛이 되고 만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소금과 빛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몰찬 대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불에 던져 사르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또한 빛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어디서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반짝거리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명히 소금으로, 여러분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이미 선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금처럼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처럼 온갖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밝히고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늘리고 높은 지위를 오를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겠다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활용하면서 항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의 변화로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마스크 하나만을 잘 착용하는 모습으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작은 삶의 한 가지라도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에 대한,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을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변화된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령을 소유하였기에 우리는 이미 빛이며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힘이 있는 것을 자각하고 깨어지게 하셔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이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이 신분의 변화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미 변화된 신분을, 또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뚝에 매인 코끼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방 가운데 주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다짐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다운 면모를, 성도다운 면모를 온전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기에 세상 가운데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소금으로 빛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어두운 세상, 이 썩어가는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광이 임할 그날까지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최선으로, 믿음의 최전선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게 하시고 변화된 신분의 자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큰 것을 해야만 빛의 사명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가지, 작은 모습 하나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빛이며 소금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그날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하여 살게 하시고 힘쓰고 애쓰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과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우리가 이미 빛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신분을 자각함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그 힘과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여 그 영광의 그날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실 때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꼭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가 10월 마지막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정부 시책 발표로 인해서 다시 제자반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1부와 2부에 특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셔서 더 풍성한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특송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코로나 시대를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